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덕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최근에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말씀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식당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A 코스 가지고 와. 찬물도 좀 줘. 이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말을 하는 족족 모두가 다 굉장히 무례하게 반말로 말씀을 하셔서 같이 앉아있는 목사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좌불안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친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찻집에 써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하여서 목사님에게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엎지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지만 목사님께서는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놀라고 당황해하는 종업원에게 혹시 너무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는 모습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덕을 세우는 것과 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덕을 세워야 믿는 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덕이 되는 삶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덕을 깨는 삶도 있습니다. 언제나 부딪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덕을 깨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과 다윗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한 명은 악령에 휘둘려 살았고 다른 한 명은 그 힘들어하는 영혼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한마디로 도전합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덕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합니다. 당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18절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울과 다윗은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신분도 달랐어요. 한 명은 왕이었고 한 명은 정말 수종드는 부하에 그쳤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요. 삶의 환경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과 사울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가장 달랐던 것입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왕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도전이고 문제입니다. 어떤 불면증 환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매일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잠을 깊게 자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초저녁부터 잠이 와가지고 정말 잠을 자게 되었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 10시쯤 되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 환자를 깨우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신을 돌보는 주치의처럼 일하는 간호사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수면제 드시고 주무셔야죠. 그러고 깨우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리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있고 내 병명을 알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변에 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바로 알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났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상쾌하다, 이 단어인 라바흐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숨을 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숨이 막혔는데 숨을 쉰다는 뜻이고 뭔가가 억눌려 있던 것이 풀리고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악령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세상적인 노래와 흥얼거리는 콧노래 때문에 정말 왕을 갖다가 악령이 놓아줬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원어도 저도 다 찾아봤어요. 찬양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윗의 수금하는 연주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찬양이었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찬양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그 영혼에게 숨을 쉬게 해줬고 갇혀있던 영혼에게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능력이 언제 가장 극대화될까요? 찬양의 능력이 언제 가장 클까요? 일반적인 찬양, 흥얼거리는 찬양도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찬양의 능력은요, 찬양의 힘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도 필요하고 병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찬양하며 성가대가 앞장서 나갔을 때 놀라운 것은요, 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온전히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로 이긴 거 아니에요. 찬양만으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에는요, 능력과 권능이 있고 내 주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시록을 같이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막바지에 갔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는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하고 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찬양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은 얘기를 합니다. 22편 3절에서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찬양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찬양의 간증도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능력이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향해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찬양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음악에도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많은 마을마다 코끼리가 출몰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곡식과 과일들 많은 것들을 먹어치워서 황폐화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코끼리가 마을을 공격할 때 그것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참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어졌다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위협할 때도 있었고 허수아비를 세워놓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그때뿐이지 다시 오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딱 썼는데요, 그 다음부터 코끼리가 얼씬도 안 했답니다. 뭐냐면은요, 이 서구에서 듣는 헤비메탈 음악을 갖다 꽝꽝거리고 틀어놔 버렸대요. 그 음악이 퍼지니까 코끼리가 그 다음부터는 한 마리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음악치료요법으로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다윗이 찬양으로 사울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요, 뜨겁게 찬양하면은요,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 여러분들의 자동차 가정에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흥얼거리는 찬양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찬양은요, 그 결과와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온전하고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교회 밖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나의 간절한 예배라는 거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내 입술의 말과 선택, 결정은요, 주변에 덕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을 때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공동체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악령을 쫓아낼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찬양의 능력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도 달라지고 체험도 달라지고 간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덕이 되는 삶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덕이 되는 삶은요, 주변의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시죠.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말씀합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사울의 인생은 사실은 내리막길이 시작되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지만 누구에게도 특별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어쩌면 더 많은 문제만 일으키며 어려움을 자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울과 분명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갈수록 필요한 면들이 굉장히 줄어갔지만 다윗은 오히려 필요한 사람으로 더 많이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필요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양을 치는 데 필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마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덕이 되는 삶을 힘있게 전개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리고 세우는데 나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요, 나는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집안에 화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는요, 6마리의 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가. 옆에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부부라면 부부도 같이 해보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요. 따라하는 건 처음 하는데, 첫째 따라해 보시죠. 내가 졌어. 옆에 사람하고 따라하세요. 이재학 장로님, 옆에 분하고 같이 좀 해보세요. 내가 졌어. 예, 두 번째 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옳소. 예,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을 보고 하시라고요. 네 번째,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 고맙소. 근데 여섯 번째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발 밥만 먹여주소. 이거를 잘해야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발 밥만 먹여줘서. 이거는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로도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요. 하물며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항상 덕을 깨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모두가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간증이 있었지만 이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날이 갈수록 이 체험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졌고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든지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체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은혜, 이제는 아련하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가 봐도 만족이 안 돼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죠. 나중에는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고 인격적으로 더 만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아시죠? 이 여인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서 있는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뒤에서 간절함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가까이 다가오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필요한 영혼이 되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정쩡한 거리 두지 마시고 서성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가까이 오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의를 그냥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들어오는 영적인 가까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하는 경우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멀리 있으면은요,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멀리 있으면은요, 내가 받았던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민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적지 않고 우리도 이거 내려놓기 위한 무던한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은 것을 짊어져서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 부리지 않고 쉬운 멍에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에는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애리조나에 사는 어떤 보석상이 수석 전시회에 갔다가 15불짜리 가격이 붙어있는 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분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보니까 분명히 사파이어 원석이더랍니다. 적지 않은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궁금해가지고 수석 주인이 아는지도 모르고 또 몰라도 어떨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15불이냐고. 그때 수석 주인이 그러더래요. 너무 비싸면 10불에 줄게. 10불에 주고 샀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정성껏 가공을 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었고 팔찌도 만들었고 반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불짜리를 가지고 샀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팔았을 때 얼마의 돈이 남았는가? 228만 불이 남았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이 커가지고 그 돈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0불짜리 사가지고요 228만 불이 남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사파이어도 10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바로 알면 똑같은 돌이 228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을 싸구려 돌멩이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극대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0불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228만 불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 우리 인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이 상처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문제는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회복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요,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